은혜 주신 분을 향해서 그 은혜를 좀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라는 것들을 똑같이 고민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이겨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해 보세요.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근데 똑같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래요. 그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다르게 봐야 다르게 생활해요.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줍니다. 많은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죠. 보는 눈이 다르게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기회예요.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기회라고 봤던 그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기회라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엄청난 축복을요 그냥 소멸시켜버리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도 똑같아요. 영감은 어디서 올까요? 라고 하면 현장에서 와요. 가만히 앉아서 영감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 뭐가? 보는 눈이.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사는 자리로 안 나가요. 주일날 우리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면 상황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내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의 메시지에 내 생각을 정하죠. 이제 상황을 따라서 뜻을 정하지 마세요. 함정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다 상황을 보고 뜻을 정해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상황은 전혀 가짜입니다. 뜻을 정하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 생활에서는 잘 안 돼요.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그가 생활했어요. 근데 20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20년을. 그 정도로 솔로몬 생활 가운데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도 참 많아요. 뭐 1000번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등등 많죠. 그 성전 짓는 거.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가장 구겨진 인생을 보여준 거예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이 망가진 인생을 보여주는 것들이 역대하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망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이 예부에서 오신 분이 있어 새벽에 한 서너 가정 아니면 한 6, 7가정이 막 새벽기도를 다른 교인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새벽기도를 하고 그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갑작스럽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딱 여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보신 분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어요. 바닥에 나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가정 안에 절박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교회 못 나가고 저희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해결된 거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라고 봅니다. 자기 교회도 아닙니다. 자기 교회도 아니요. 아무 목사에게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뭐라 그래요? 기도해 주죠. 이런 용기 있는지요? 이 밤에 저희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들은 그거요. 가정의 문제들, 내 생활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관계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요. 문제 풀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무릎만 꿇어버리세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래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활 속에 살 수 있느냐? 가정의 일들, 생활 일들 보면은 다 뭐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요. 이것은요, 100%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버리면 하나님도 뭣도 없어.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도 하지도 않아요. 내가 나쁘면 하나님도 뭣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 마음도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급하고 다급하고 내가 견딜 수 없도록 참기 어렵지만은 거기서 내 생각으로 확 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을 가버리면 하나님 놓쳐버리면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것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결론은 답이었어요. 갈등하지 말라는 거죠. 아프다고 신음하는 소리도 말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속상한 것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 또 경제적으로나 생활 속으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힘들다는 말은 하는데요. 무릎 꿇는 것은 안 보여요. 사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힘이 있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신앙의 힘. 내가 듣고 이거 버릴 거야 하면 말씀을 듣고 딱 방향 틀어버린 것이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근데 안 틀어요. 그게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가요. 내 안에 신앙이 문제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가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선생은, 너희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느냐? 비난했죠. 비난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로 보였죠.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하고 너희 선생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느냐? 밥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에. 근데 사실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가 안 보였고 죄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밥을 먹은 거예요. 누구의 눈에는 죄인이 보이고 세리가 보여?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눈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환경을 봤을 때 내가 보는 것들은 평가로 된다 안 된다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리가 보였고 죄인이 보였어요. 내가 오늘 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돼요? 그것 아니요.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괜찮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버리는 거, 선을 긋는 것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십시오.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를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 중심이 돼서 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어요. 잠언서 20장 12절에. 그럼 저는 이렇게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죄인을 안 보인 것처럼, 죄인 안 보여요. 세리도 안 보여.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면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면 선물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고, 그러죠. 우리는 약하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 문제가 없어요. 죽은 땅이 아니에요. 잘된 땅입니다. 자,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땅을, 바리새인들은 안 되는 땅이야, 죽은 땅이야, 그러죠. 주님의 눈은 죽은 땅이 아니고 살았습니다. 그럼 내가 살았다고 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면 불러주면 좋은 땅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예수님의 혀로 내가 그 마음으로 선포하고 보고 듣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요해요. 제가 보는 것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 너 선생은 왜 그러냐? 너 선생은 왜 같이 먹느냐? 비난했을 때 주님은 안 보였다. 그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보는 것이 다르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그 수준밖에 못 삽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내 생각 계산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마세요. 전능자가 우주를 움직이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눈을, 내 입을,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은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약했지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힘이 왔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강했어요. 그런데 그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 약한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에요. 내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강합니까? 스펙이 많은 사람요? 실력 있는 사람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 이래서 모든 일이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분의 힘이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자 손에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힘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했습니다.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는 왕이었는데요. 늘 자기 생각이 들어가죠.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울은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것처럼도 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다고요. 경험 많은 것으로 사업해 보세요. 난 100% 망가진다고 봅니다. 왜 망가진 줄 아세요? 오늘의 영성입니다. 경험을 가지고 일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세요. 오늘 역사예요.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 사고 깨뜨려 버리세요. 세상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걸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 경험은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문제를 푸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도록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주일날 설교를 우리 들었지요? 예배 드렸지요? 설교를 한 번 이상 또 들은 사람 이쪽이에요. 네? 네, 그러죠. 유튜브나 들었어 안 들었어요? 한 두세 번은 들었어야 해요. 자, 이번 주부터 아멘. 두세 번 들으세요. 왜냐하면 들으면 성령이 또 말해요. 주일날 놓쳤던 것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르게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말씀 현장에다 보여주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관심 있는 것에 관심 있는 일을 가지고 그 CD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럼 오늘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100% 새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생활 속의 영적인 양식으로 내 삶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걸리는 것. 이 경험을 해야만 뭐가 나타난 줄 아세요? 인격적인 교제는 생활에서 경험된 것이 나아요. 앉아서 인격적으로 안 돼요. 현장에서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분을 범사 인정하면 정말 그분이 말해요. 안 사니까는 말 안 한 거예요. 자, 생활이 없으면 전부 다 이론으로는 대단하죠. 그런데요, 연결이 안 되면 힘 없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아니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생활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잠언서 20장 12절에 눈과 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 귀로 들으세요.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 보세요. 생활 속에서 들으세요. 그게 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누가복음 몇 장인지 잘 모르고 10장 38절인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쭉 풀어지는데 계속 아침에 한 30분 동안은 그 말씀 가지고 하는데 뭘 말하느냐면요. 누가 시작했느냐? 누가 함께 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했냐? 계속 이런 말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는 모든 일들은요. 열매로 가지 말고 시작으로 가십시오. 아멘. 그 시작에서 하나님 내가 그런 어려운 시절에 좋은 시절에 주님이 나에게 말해서 시작했는데 그분을 그렇게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단을
하나님을 가슴에서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분명하게 말하죠. 내 이름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자,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랬죠. 악한 길이 뭐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보세요. 그들이 걸어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아요. 전에 묵상할 때 책을 하나 소개했어요. 이렇게 큐티하면 하나님 못 만난다라고 해요. 큐티는 날마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는 큐티를 해요. 내가 증거 대라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찰을 하는데 성경 공부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안 돼요. 전혀 아닙니다. 주로 많이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틀 속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바르게 방향을 돌려줘야 합니다. 오늘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 땅을 뭐한다? 치유한다. 악한 길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걸어가는 방향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절대 고집이 있어서 그거 안 버려요. 그거 버린다는 것은요, 그 방향을 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그들은 착각하고 있죠. 우리만 이 시기 완벽하게 잘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거였어요.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였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저절로 포기가 됩니다. 저절로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업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했던 방식을 놔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해요.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좀. 그것을 좀 포기하십시오. 그걸 좀 포기하세요. 그걸 좀 내려놓으세요. 그 사고방식, 내가 이 살아온 경험 좀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반응하겠다고 한번 결단하고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내 삶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그 경험의 메시지에 밀려서 오늘 주신 은혜는 내 생활 속에 하나도 반응을 못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로 제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이제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죠. 누가 길에서 돌아와야 돼요? 누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정치적으로 어려움. 그럼 누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도 그것은 답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러죠. 우리 생활의 문제, 누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당사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탓하지 말고요. 환경 탓, 어려운 탓, 조건 하지 말고, 어려움이 딱 오면 따라해보세요. 내 문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교회 문제라고 봅시다. 목장의 문제라고 봅시다. 그러면은요, 임직자들과 집사들이에요. 교회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어.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깨달을 것들이 뭐예요? 집사들, 교회 직원들. 우리 기도하자.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어려워졌다. 어느 가정이요. 어느 가정이 어떤 질병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 영적 전쟁하고 있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자기예요. 자기. 우리. 집사님들, 교회 직원들.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요. 자, 보세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 누가 기도해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 밤에 나온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깨달아서 이것은 내 문제야. 내가 풀어야 돼.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요. 환경을 기다리지 말고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깨달아야 할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무릎 꿇으면 돼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같은 지체요. 영적으로 슬럼프가 오면 우리가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죠. 상처 생각하지 말고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적용이 가능할란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히스기야 머리만 돌리면 그는 왕이기 때문에 한 대까지 해볼 만한 사람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한 대까지 약 좋은 의사, 좋은 사람 해볼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예 안 썼어요. 아예 안 쓰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악한 길이라고 봅시다. 악한 길에서 과감하게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온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굴러가면 악한 길이요. 사업이나 일터나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아파, 상처, 힘든 거 이거 제발 내려놓으세요.
예수 만나고 먼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면 이런 소리 안 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내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들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요, 내 눈에는 시각이 바꿔져요. 간섭 안 해요. 복음.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하세요. 복음 정리하세요. 예수를 다시 한번 복음 정리하세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정리 안 되면 그만이 일어나는 부딪히는 상황에 우리 안에는 계속 상처를 주고받고 악순환입니다. 나중에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에는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준 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상처에다가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 상처에다가 다 쏟아부어요. 그 아픔에다가 다 쏟아부어요. 그 실패에다가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해요. 쳐다볼 힘도 없어요. 뭔가가 잘못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을 향해서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보세요. 상처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절로 해결돼요. 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되새김질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절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내 삶의 문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 이 밤에 이런 기도를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의 익숙한 습관에서 좀 떠나야 돼요. 히스기야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한 대까지 해보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데서 떠나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쪽으로 딱 돌아와 버렸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는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스펙으로 한 대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때 손을 들지 마세요. 30년 경험하면 하나님 같아요. 그 경험이. 그 노하우가 하나님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고 그것을 의지해요. 교회 생활도 전통요. 그 전통을 얼마나 강조한 줄 아세요? 전혀 아닙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익숙한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 틀, 사고방식 이런 부분에서 이 밤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런 자리, 그 묶임에서, 그 매이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십시오. 좀 과감하게 포기해버리세요. 포기를 안 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끙끙한 소리 안 해요.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소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예배 드리면 뭐가 생겨요? 그림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도 나오고 뭔가도 하고 싶고 뭔가도 동역하고 싶고 뭔가를 사역에 동역하고 참석하고 싶고 이래요. 내가 손가락으로 계산해서 시간 된가 안 된가 보자 이런 말 안 해요. 오라 그러면 교회 오라고 와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세요. 손가락 계산하지 마세요. 내 환경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해요. 계산되고 시간 안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선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이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주님이죠. 신앙에 그렇게 힘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힘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앞서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환경이, 상황이 움직입니다. 아멘. 그런 힘을 갖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런 힘을 키우세요. 꿈과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풍랑을 짓밟고 선포했을 때 잠잠해졌어요. 어두운 권세 쫓아낼 선포할 때 나갔어요. 죽은 땅이 살아났어요. 죽은 환경이 살아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환경이 좋아지면 되겠네요. 아니요. 내 자신이 좋아지면 환경 다 좋아져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그 땅을 고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이에요. 교회 안이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분열의 영, 마음을 나누는 영,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분열의 영이 꿈틀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연합하지 못하는 내 계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순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경제가 왕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네 생활의 경쟁력. 그래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뭔가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떠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늘 내려놓고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 교회가 어렵거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있으면 돌아오세요. 그러면 그 땅을 고칩니다. 할렐루야. 누구 할 것 없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직원들이요. 집사님, 직원에 축복을 맡고 있고 은혜를 맡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떠나면 돼요. 자,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겸비하라 그러죠. 겸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라 그랬는데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축복은 왔는데요, 내 것이 안 돼요. 은혜는 왔어요. 막 쏟아 부어줘요. 그런데 내 것이 안 돼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에 꼬부라졌거나 삐딱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하나님, 축복 주시면 축복 주신 하나님. 그 전에서 그 땅에서 여호와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된다. 이것을 아세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도와주세요. 어린 나이 거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문제가 있으면 뭐요?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되면 다 풀어져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야, 누구 때문이야? 환경이야?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푸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땅을 고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오늘 기도에서 무릎 꿇고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이 한 사람도 안 보였습니다. 세리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눈에는 세리가 보였고 판단을 했고 지적을 했고 야단을 쳤습니다. 주여 우리 눈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 10년 20년 훈련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면 믿음으로 끊임없이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눈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들이 비참하고 허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만큼 훈련 잘 되어서 3년 5년 성숙해 가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영적으로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듣는 길을 그렇게 주십시오. 이 혀의 권세를 주시어서 우리 환경 속에 땅을 고치는 회복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 누구 하지 않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다 땅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기보다는 그냥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무릎 꿇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힘듦과 상처를 회복해 주시어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회복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 땅에서 고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이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연합하고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진로를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성령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환경, 땅을 고쳐주세요. 가정을 고쳐주세요. 일터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